안녕하세요. 네, 오늘 에스겔 24장 공부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 주님 앞에, 이 주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가수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또 삶으로 받게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원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또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받아 중심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으로 이 말씀에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진인도해 주셨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에스겔 24장 전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가마솥이 달궈져 태워질지라도 제거되지 않는 녹. 이 녹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죄악들이 아주 막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마치 그 무쇠 솥에 그 막 놋이 쩔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아무리 불로 태워도 그 녹이 제거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씻어 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 죄를 인하여 그들을 아주 막 무자비하게 징계를 해야지만 정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2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24장은 27절까지 되어 있는데 좀 몇 부분씩 나누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우에 불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넙벽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놓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솥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가 왕의 그 즉위한 뒤에 9년 10개월 10일이 지난 때를 가리킵니다. 그 열왕기하 25장 1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그러니까 지금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은 바로 그 시드기야가 왕의 즉위한 그 해를 가리킵니다. 제9년 열째 달 10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날짜를 기록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이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런 날입니다. 제가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은 좀 계속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역사적으로 BC 588년 1월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그 유대력으로 하면 BC 589년 이제 말쯤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에게 약 2년 동안 포위를 당한 채로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하나님이 기록해 두라고 했는데 왜 그 침공한 날이 많았었는데 왜 이 날을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날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제3차 공격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그 예루살렘 상황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가마솥 하나를 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어놓고 양떼 가운데서 한 마리를 골라가지고 각을 뜨고 뭐 넓적다리, 어깨고기, 뭐 좋은 부위든 나쁜 부위든 다 몰아넣고 그리고 뼈들을 이렇게 고르게 잘라서 거기에 넣은 다음에 그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막 삶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막 뼈가 완전히 막 그 물러지도록 삶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가마솥에 고기를 넣고 고기를 삶는 것처럼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마솥에 유대인들을 넣어놓고 아주 막 무참히 공격해 이제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전에 1차 침공, 2차 침공 때는요 바벨론이 그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족들, 뭐 귀족들, 그리고 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잡아갔어요. 근데 이 3차 침공 때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이제 무조건 다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사람 죽이고 이제 사로잡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포로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마솥에 고기를 넣고 삶으면 이제 처음에 그 솥 뚜껑을 열고 거기에서 이제 먹을 것을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제일 먼저 건져내겠습니까? 제일 맛있는 거 건져내겠죠. 이렇게 뒤져가지고. 근데 1차, 2차 침공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를 끌고 갈 때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침공 때는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여기 보면 제비 뽑을 것도 없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선별하지 않고 무조건 다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이 그 유다인들에게 행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간에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악이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원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이것들을 드러나게 하면 나중에 지탄을 받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 몰래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사람을 죽여도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드러내고 죽인 거예요. 이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드러내놓고 죽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보란듯이. 아주 막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우리들의 말을 거부하면, 우리들을 대적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본보기로 사람을 죽이고, 또 그렇게 허다하게 많이 죽이게 되니까 더 이상 그걸 가리기 위해서 피를 흘렸으면 안 보이려고 사람들이 거기에 흙을 덮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맨 바위에 그대로 노출될 정도로 아주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악이 횡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그렇게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녹이 얼마나 많이 썰었으면 아무리 닦아도 녹이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려고 막 선제들을 보내고 계속 지금까지 징벌을 가하고, 자,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이 그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징벌을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징벌하겠다는 건데, 이제 8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다는 8절부터.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한 그 죄를 지은 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런 징벌을 받도록, 이들이 바빌론 군대에서 이렇게 그 죽임을 당할 때 그런 식으로 누구도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고, 또 그걸 이렇게 장사 지내주지 못하고, 그것이 숨겨지지 못하게 사람들이 치워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적나라하게 그들이 당하는 이런 그 학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놓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러니까 아주 이 악을 그치지 않고 행하는 이런 그 유다인들에 대해서, 또 유다 그 지도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 벌을 아주 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아주 막 그들의 그 군대를 더 포악하게 해서, 그리고 1차, 2차 때보다도 이제는 완전히 그 유다라는 나라를 그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작정하고 그 많은 군대를 거닐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당시 아주 막 최신 무기들을 갖고 와서 이 유다를 침공하게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 공격을 더 하나님 맹렬하게 해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녹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냄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불 끄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그 막 닳고 달아가지고 다 막 이 냄비 자체가 타버려서 심지어 이 냄비마저 막 녹아버릴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저 12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이 성읍이 수검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성읍이 수검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이 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시게 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징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아주 피곤한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수없이 많이 받아가지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녹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이 정말 불같은 이 징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이 막 무한정 참아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다가 또 몇 번 징계하시다가 끝내는 우리가 회개차냐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임당하는 거, 그거는 사실 작은 징계에 지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우리 몸으로 행함을 따라 선악간의 행함을 따라서 받는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영광에서 죄되는 것은 정말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이 지옥이 아닐지라도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는 꼭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광의 반대편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의 공력이 불로 시험을 받는다고 그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대라고 말씀했어요. 해를 받습니다.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해를 받습니다. 정말 그것은 아주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받는 징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아주 비참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13절 보면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이 예루살렘 안에는 아주 막 이 커다란 음란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가족 간의 근친상간, 심지어 그 어머니와 아들이,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뭐 막 그 남매지간에 이런 그 일들이, 뭐 그 이웃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는 일은 그건 너무나 흔한 일이었고, 근데 이 모든 그 음란이 사실은 하나의 보응으로 주어진 것이죠. 어떤 보응으로? 영적인 음란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이런 그 죄의 결과가 실제 생활 가운데서의 그 음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몇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 끝까지 회개치 않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없이 하시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이들에게 쏟아 부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드기야 9년 10개월 열흘째 되는 그날, 이 하나님의 마지막 분노가 예루살렘에 완전하게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일들에 정말 하나님도 지치시고 더 이상 참아 줄 수가 없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14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참았던 그 하나님이 이들 앞에서 참아주는 대신에 쌓아왔던 이 모든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재판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주 잔혹한 형벌만 남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참 선지자 일을 행한다는 것이 정말 참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예언하게 하시려고요. 그 하나의 표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그 비유를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장례식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저녁에 하나님이 에스겔 아내를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성도들의 가족의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아내의 죽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의 가까운 가족이 죽는 일, 뭔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외치게 하려고 하는 일과 관계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가끔은 전도집회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 제 아내의 죽음을 예를 들어서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자, 16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 기쁘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여 가셨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거민에게 예언하게 하시려고. 근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가 죽었음을 알고 그 참 보면은 기쁨이 됐던 아내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슬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한숨만 쉬어대고 그러면서 또 장례식을 치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한 것은 그런 걸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에스겔을 보고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에스겔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벌써 하도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이런 에스겔의 그 행동을 그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뭔가 이것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그들이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있는 거지? 이러면서 말하라. 저 에스겔이 말했을 때 이들은 또 잘 들었습니다. 에스겔 3장인가요? 5장인가요? 제가 그 장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마치 내 백성인 양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마치 노래 잘하는 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백성처럼 듣는데 그때뿐이라는, 들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물어보잖아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말하면 듣지도 않으면서 뭐 또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참 희한한 방법으로 그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내가 죽었음을 보고 슬퍼하지도 않고 이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하는 에스겔을 보면서 뭔가 이거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들이 말씀을 하라고 지금 눈치를 채고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 오늘 우리는 지금 21절에서요 너무나 커다란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순일까요? 자, 이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그들을 막 마치 가마솥에 그 넣어놓은 그 고기를 완전히 막 뼈가 물러지도록 아니 막 국물까지 막 다 쫄아 붙도록 이 바빌론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작정한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영광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눈에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아꼈다는 것입니다. 모순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도 그 성전에다 이들이 아끼는 우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신들의 힘의 영광으로 여기고 마음에서 그 성전을 아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분노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면서도요 또 죄를 그만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라고 하면 아주 그냥 물불안가리는데 이 생활 가운데서는 이 죄를 그만큼 더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참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누들이 그 갓피플 그 성경 통도에서 이사야 보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 초반부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이 재물 때문에 질려버렸다고. 제발 누가 성전문을 닫고 그들이 내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회로 모이면서도 또 그만큼 악을 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결코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삶으로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사랑하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한다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도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기뻐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이 참지 못할 정도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그 기뻐한 아내를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자신의 힘의 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 눈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의 아낌이 되었던 이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셨다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도륙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방관하셨겠습니까? 22절, 23절을 보면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 얼굴을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에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 그러니까 너무나 이 도륙이 극심하니까 이 바벨론 군대의 그 막 학살이 정말 그 말 그대로 학살이죠. 막 가공할 정도의 그런 그 도륙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칼에 맞아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울 그런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장사 지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죽음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 않았던 에스겔처럼 그런 일을 예루살렘 거민들이 당하게 이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유다 사람들에게 표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었음을 구하고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탄식만 하고 이 장례식을 치러 주지도 않았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러한 일들을 똑같이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들에게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봅니다.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도피한 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바벨론 군대에 도륙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들을 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을 하나님이 피하도록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남겨주셨을까요? 하나의 증거를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그 말씀대로 됐다 하는 것을 이 도피한 자들, 그러니까 도륙을 당하지도 않고 포로로 끌려가다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용케 피해가지고, 물론 하나님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피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들을 남겨주셔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에스겔에 와서 증거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았는데 그걸 듣고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정말 됐다고 그들이 와서 스스로 그 일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7절 보면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하나님이 예수께로 하여금 이제 유다인들에게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그 일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게 되고 미치광이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자 취급도 받게 됩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나 또 그 이전에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를 보호하려고 했었어요. 이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대우해서 그를 바벨론으로 모셔가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을 항복하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바벨론을 위해서 말해준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대우해 주려고 하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지 않죠. 나중에 후에 그 왕이 되었던 스드기야가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서 죽지 않게 보호해주고 또 어떤 때는 가끔 몰래 그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한 바가 성취되기 전까지는 정말 미치가 아닌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에스겔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소똥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뭐 머리카락을 막 날려가지고 막 칼로 막 휘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미친 짓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누라가 죽었는데도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일들이 표징이 돼서 그 일 그대로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에게 이루어 주게 된 뒤에는 다 도륙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고 그나마 이제 겨우 하나님이 증거를 삼게 해서 남겨둔 이런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당신이 예언한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그 말을 듣게 될 때 이제 이 선지자는 더 당당하게 그들에게 잠잠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미 되어진 일들과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에스겔 선지자처럼 좀 무리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그 에스겔 24장 보면서 아무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고 뭐 교회를 위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한 신앙은 사실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여전히 정말 악인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죄가 되지 않는 녹 같은 존재였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취급을 당한다면 정말 이런 두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열매로 드러나지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나름대로 받고 우리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 받고 또 교훈하실 때 정말 중심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에스겔 24장을 통해서 또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게 하신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주님, 저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무리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다 그들에게 표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원하옵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옵나이다. 우리가 더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저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수요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전화로나 일요의 말씀을 전해 주면 좀 좋겠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오늘하고 내일 빈소 마련해 놓는다고 그랬거든요.
갈 수 있는 가서 이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